복음 이야기 4부. 눈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힌트 드립니다. 다음 그림을 잘 보세요. 구원이란 단어의 뜻은 상대를 구해줄 능력이 있는 자가 스스로 구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를 구해준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어렵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라는 말은 구함을 받는 자가 할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해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닌 구원을 해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스스로 구할 능력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자가 나를 구해줄 것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애초에 구원자가 필요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구원이 필요한 자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다음의 소리를 하는 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됩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 완성됩니다. 해석. 너는 구원자가 필요 없어. 너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야. 다시 구원의 뜻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원. 상대를 구해줄 능력이 있는 자가 스스로 구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를 구해준다는 뜻. 너가 스스로 죄 안 짓고 회개 열심히 하고 거룩히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위소리를 하는 자들의 정체는 구원이란 단어의 뜻도 모르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가짜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이며 99%의 맞는 말 속에 1%의 거짓을 끼워 넣어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짜들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프롤로그. 다음 내용은 복음 이야기 3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단 한 오라기도 빠짐없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 대신 자신의 몸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말이죠. 이렇게 위대하신 창조주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다음과 같은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의 죄는 우리가 직접 회개하면서 씻어내야 깨끗해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사탄이 얼마나 영리한지 아시겠나요? 위소리는 분명히 다음의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닌 너가 거룩해야 구원받는 거야.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더러운 말장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망할 인간을 위해 흘려주신 거룩하신 보혈과 위대하신 사랑을 자신이 현저하게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단 한 오라기도 빠짐없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위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4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4부 시작합니다. 챕터 1. 염소와 송아지의 피. 구약 성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레위기 16장 14에서 15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는 이 율례는 1년의 유효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마다 모든 공동체를 위해 위의 제사를 올렸던 것이죠.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6장 34절. 즉, 이 제사는 과거에 지은 죄만 해결해 줄 뿐, 미래에 짓는 죄는 다시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는 해결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공동체를 위한 대표 제사인 대속죄일 제사의 이야기고 그 외에도 백성들은 각자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속죄 제물을 끌고 와서 속죄제를 틈틈이 드렸습니다. 레위기 4장 참조. 이 모든 선구들은 다음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속죄 제물을 들고 했던 구약의 모든 제사는 과거에 지은 죄만 해결해 줄 뿐, 미래에 짓는 죄는 다시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는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 기억해 주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과거의 죄만 씻어낸다. 빛의 속도로 950억 년을 달려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흘려주신 하나님의 피. 원래 이 일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하던 일이었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과거의 죄만 씻어낸다. 질문 드립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직접 제사의 제물이 되어 우리 대신 흘려주신 피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1. 과거의 죄만 용서되기 때문에 미래의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씻어진다. 2.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내었다. 다음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1번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의 죄는 우리가 직접 회개하면서 씻어내야 깨끗해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저주장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혈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 취급을 하며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는 수시로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대신 제물이 되어 흘려주신 보혈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어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영원한 속죄. 속죄의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속죄의 상태가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다음과 같은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해놓으셨지만 그 보혈의 효과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적용되는 거야.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죄는 씻어지지 않고 우리는 지옥을 가게 되는 거야. 위 주장 자체가 위대하신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제한하는 주장이며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더러운 말장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는 은혜를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은 것이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반성문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보혈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당신을 구원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챕터 2에서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챕터 2. 지옥으로 갈 자들의 정체.
다음에 두 가지 성구는 회개를 열심히 해야 미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구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성구들이 정말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뜻의 성구인지 말이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에서 27절. 위 성구의 뜻은 회개를 해도 소용없어. 너희 모두 꼼짝없이 지옥으로 갈 놈들이야. 이 뜻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모두가 구원받은 후에도 이건 분명히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포함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 중 단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알면서 죄 지은 적 단 한 번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를 못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신 장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위의 성경 구절을 손에 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 해당되는 성구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에서 27절. 해석. 회개를 해도 소용없어. 너희 모두 꼼짝없이 지옥으로 갈 놈들이야. 주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없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는 은혜를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은 것이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반성문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보혈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당신을 구원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챕터 3. 로마서의 비밀. 다음의 성구도 회개를 해야 미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구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간과. 의도적으로 무시하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다. 전에 지은 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시다. 해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시하신다. 위의 말씀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이건 역시 눈먼 바리새인들이 사기칠 때 많이 사용하는 성구입니다. 이 성구를 봐라. 주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만 해결해 주셨을 뿐 앞으로 짓는 미래의 죄들은 우리들이 회개를 통해 깨끗이 씻어나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새빨간 거짓말의 근거로 말이죠. 지금부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총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개의 편지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편지 한 통을 16문단으로 나누어 기록한 한 편의 서신이란 소리입니다. 즉, 과거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로마서 3장의 내용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 진행되는 한 통의 편지 속의 시작 부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가 해결되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로마서 3장의 내용에 이어서 로마서 4장부터는 구원받은 이후 짓는 미래의 죄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설명, 로마서 5장 의롭다함과 함께 받은 영원한 생명 설명,
로마서 6장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의 새 몸 부활 설명. 위와 같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던 사도 바울은 갑자기 다음과 같은 한탄을 시작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애통. 해석. 마음으로 용서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음욕이 안 떠오르게 하려 해도 안 떠오를 수가 없고, 형제에게 화를 안 내려 해도 안 낼 수가 없고, 형제에게 욕하지 않으려 해도 얄미운 짓을 하는 자에게는 저절로 욕이 나오는데요. 유유. 사도 바울이 위와 같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를 이기고 회개를 열심히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복음을 외치는 눈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중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음욕이 안 떠오르게 하려 해도 안 떠오를 수가 없고, 형제에게 화를 안 내려 해도 안 낼 수가 없고, 형제에게 욕하지 않으려 해도 얄미운 짓을 하는 자에게는 저절로 욕이 나오는데요. 유유. 위말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해석. 나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는 놈이야. 위의 탄식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는 놈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 해석.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지요. 로마서는 16개의 장으로 나뉘어진 편지가 아닌 한 편의 편지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7장 마지막 줄의 고백에 이어서 바로 다음 장인 8장 첫 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국을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해석.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시켜서 우리가 지은 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천국으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가시기 위해서이다. 로마서 3장. 당신의 과거의 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8장. 당신의 미래의 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덕분에 사라져버렸고, 우리의 미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덕분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다음의 주장이 얼마나 미친 소리인지 분별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보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헛소리를 해대며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는 눈먼 바리새인들. 이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눈먼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천국 문을 좁은 문으로 만들어버린 범인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이 자들 덕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사탄은 거룩거리는 바리새인들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냈지만 성경은 온 세상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해석. 구원은 너희의 거룩한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주 조건 없이 그냥 주신 선물이야.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피며,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이미 영원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반성의 고백일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챕터 4. 사도 바울의 고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미래에 짓는 모든 죄들까지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모든 죄들은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천국이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을 보고 분명히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죄사함을 받았다는 소리를 함으로써 성도들을 죄에 둔감하게 만들고 있어. 구원받았으니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거냐?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4에서 16절. 해석.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앞으로 죄를 짓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천국이 확정된 사람이야. 이제 대답해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너희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멋대로 살면 죽여서 일찌감치 데려가실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분명하죠? 사도 바울이 발언한 위의 성구는 우리들이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마음 편히 실컷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5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복음 이야기 4부. 눈먼 바리새인들에게 The En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다음의 글이 당신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이 확정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고 이미 보신 분들도 틈틈이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짐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가입 필독서.